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이기도 하고 또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목회 기획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순 플로렌시오 형제님이 오셔서 평신도들의 사명과 관련된 그런 나눔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예,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부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사목회 기획부회장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또 지금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하고 계신 열심미사 전례봉사자 김상순 플레이언시오입니다. 먼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에게 말씀 나눔의 기회를 주신 주인 신부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평신도가 일상생활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시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가톨릭 교리서의 평신도 편의 내용으로 나눔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신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성직자나 수호자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또 성직자와 수도자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즉 세례를 받고 지금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평신도라고 합니다. 교회란 하느님의 백성, 곧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신자들은 모두 세례 성사로 지어지지 않는 영적인 표지인 인호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점은 같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성사를 집전하고 수도자는 수도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봉헌 생활을 하고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정언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가정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평신도는 자기의 소명에 따라 사회 안에서 현세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협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참여란 여러 가지 교회 직무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적 방법 안에서
세상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신도는 이를 세례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사명, 곧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 또는 봉사직을 통해 이룹니다. 평신도의 사제직 소명이란 미사와 성사 생활을 통해 현세의 삶 그 자체가 하느님께 바치는 영적 예물이자 제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봉헌하셨듯이 평신도는 자기 자신과 일상생활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과 휴식 등은 물론 삶의 기쁨과 괴로움까지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예언자직 소명이란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죄악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평신도의 왕직, 즉 봉사직 소명은 현세를 살아가면서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영적 투쟁에서부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는 생활 전반을 영적 제물로 봉헌하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평신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축인 기도와 활동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세상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모든 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소명이자 평신도의 존엄성은 세례 성사를 통해 주어지고 견진 성사로 굳건해지며 성체 성사의 영적 양식을 통해 길러집니다. 또한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해 세상 안에서 맡아야 할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힘을 얻습니다. 평신도는 각자의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며 살되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수동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교회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현재 소공동체의 반원으로 그리고 구성원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복음 묵상과 말씀 나눔을 통해 친교를 이루는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를 수동적 신앙생활로부터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성전이 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성전인 우리 평신도들은 평신도 사도직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부족한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믿고 신앙생활의 기본인
미사 참례를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평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일치를 하려고 더욱더 노력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바쁜 일상 중에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성서를 읽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제 마음이 약해지고 유혹이 생길 때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저의 약함과 유혹조차도 영적 제물로 봉헌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공동체의 모임인 밤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음 묵상과 말씀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여섯째, 제게 맡겨주신 봉사직의 소임을 처음 제가 봉사를 시작했을 때의 떨리는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가 받은 봉사직의 소임을 다하고 나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평신도 사도직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천해 나갈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사명 중 하나인 평신도의 왕직, 즉 봉사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되고 불편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려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며 실제 많은 교우분들께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되는 봉사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봉사의 직무로 많은 교우분들이 지쳐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봉사직에 초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십니다. 생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어, 아는 것이 없었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와 같은 이유들을 들을 때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지금 아는 것이 없고, 지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언제 시간이 많이 나고 언제 아는 것이 많아지고 언제 자격이 될까요? 물론 봉사직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희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희생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이해와 도움 없이는 봉사직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례봉사자로 초대를 받은 것은 201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례봉사 초대를 받았을 때 비슷한 이유로 거절을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5살과 2살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잦은 출장으로 바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봉사 초대에 응하고 봉사를 시작한 후에 되돌아보니 제가 내세웠던 그러한 이유들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전례봉사직을 응답하지 않고 봉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의 신앙생활은 아마 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주일 의무적으로 성당에 와서 형식적으로 미사 찬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의 봉사직 수행은 제 가족의 희생도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마냥 기쁘게만은 봉사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저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봉사직에 불러주시어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6장에서 17장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사명 중 하나인 왕직, 즉 봉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직은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평신도의 의무이며 맡겨진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평신도의 왕직, 즉 봉사직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초대를 받을 때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도직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천해 나갈지 생각해 보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